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 13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보내고 어버이날을 이제 며칠 전에 또 잘 보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달, 우리는 참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이스라엘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3일에 가자 지구 경계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 그 저격수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이제 저격하게 되며 그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빚어진 무력 보복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무려 4일간 600발이 넘는 그런 로켓포를 쏘면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30명 이상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작은 땅이죠. 강원도만한 땅인데요. 남북으로 한 300km,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한 300km 정도 되고 동서로 한 100km 정도 되는 작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땅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이슬람 사람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 되다 보니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벤구리온이라는 그 의장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노하여 70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또 치러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전쟁은 30여 명의 사람이 죽었지만 2014년에 있었던 50일의 전쟁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게 됩니다. 또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교인이나 또 이슬람 사람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부활절이라든지 또 여러 절기를 맞이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게도 됩니다.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참 예루살렘을 가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 그런 도시가 아니지요. 구역이 4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구역이라면 또 4분의 1은 우리 기독교인들 구역이고 또 4분의 1은 이슬람 구역이고 또 4분의 1은 아르메니아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대립이 있고 서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쿠드스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고 알쿠드스라는 뜻은 바로 신령한 도시, 거룩한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슬람 사람에게도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성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원래 유대인 땅도 아니었고 이슬람 땅도 아니었습니다. 여부스라는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의해서 그 여부스 땅,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성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포로기 이후에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것이 무너지자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슬람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거룩한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참 화려한 그런 문화가 있던 곳이지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런 건축물은 이 통곡의 벽이라고 일컫는 그런 헤롯 대왕이 건축한 그 서쪽에 그 옹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약 46년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무려 서쪽의 옹벽이 500m나 될 만큼 아주 큰 그러한 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몰타를 사용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돌을 그냥 돌 위에다 얹어서 쌓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돌 하나의 크기가 400톤짜리도 있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돌 하나가 400톤, 2000년 전에 40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가 그 성전을 건축한 것이지요. 이렇게 참 화려한 궁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아치형의 그런 다리가 있어서 그 밑으로 군대가 사열할 만큼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국 그 헤롯의 그 열정, 헤롯의 그 성전을 향한 집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화려한 성전을 허물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46년 동안 모든 그런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 그 화려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4일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 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은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12제자들도 어리둥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한 개의 그런 화려한 건축물로 끝나는 것이지 결국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때 비로소 그것은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사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용은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에 살았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도였는데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은혜를 깨닫고 나가지고 그 성공의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찰스 2세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게 되죠. 감옥에 넣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 또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투옥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자유의 몸이었을 때의 사역보다 더 아름다운 사역이 그 12년간의 감옥, 그 수감 생활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는 매일매일마다 닥쳐오는 불안감, 두려움을 오히려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바꾸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12년 동안 아름다운 위대한 걸작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그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아골골짜기라든지 그것이 빈들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초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드디어 여리고 성을 이제 목전에 두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진격하게 됩니다. 그때 무장한 그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일컫는 그 천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그 천사는 칼을 들고 서 있더니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들에게 점령할 딸이 앞으로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점령해야 될 곳,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곳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 있었던 출애굽 백성을 구원하는 그 시점, 시작과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흑암의 권세를 끊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옮기시는 그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땅, 거룩한 곳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이 돼야 될 텐데 주님은 정확한 지명도 알 수 없는 그 시내산 어느 한 지역을 가리켜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목전에서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장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예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곳, 거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어떤 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삶의 처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장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장소적인 구별을 많이 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고 이곳은 속된 장소이기 때문에 속된 장소에 가면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다라는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며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또 잘못된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처럼 정말 유혈 사태를 감수하면서 그들이 막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될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가 성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어떤 환경이든 주님이 거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너무나 하나님 바쁘고 분주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하며 내가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